이라. 아멘.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변함없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주님께 우리의 인생의 전부를 맡겨 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됨을 통해서 오늘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로 살아가는 새 생명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로 살아가는 새 생명 공동체.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로 살아가는. 필립 얀시가 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비교 종교학 회의가 열렸을 때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이 무엇인가라는 토론이 진행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누군가는 성육신의 교리가 아니겠느냐, 또 어떤 신학자가 인간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다른 종교에도 있다는 근거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또 다른 사람이 아무래도 부활의 교리에서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자 또 다른 학자가 그 이야기를 받고 죽은 자의 환생의 교리는 기독교의 전유물만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때 유명한 영국의 루이스 교수가 일어나 그 대답은 어렵지 않다고 전제하면서 다른 종교에서 찾을 수 없는 기독교만이 제공하는 일관성 있는 메시지는 바로 은혜라고 지적하자 결국 앉아있던 모든 이들이 그 말에 동의했다는 이야기가 이 책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디도서 2장 1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의 믿음의 아들이요 제자인 디도가 바로 그레데 섬이라는 곳에서 목회를 감당할 때 무엇을 제일 중요하게 설교를 하고 어떻게 교회를 치리해야 할 것인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레데 섬이라는 곳은 지중해 남쪽에 있는 커다란 섬인데 길이가 약 250km, 폭은 약 11에서 56km 정도의 크기의 섬입니다. 바로 그 당시 지중해 무역의 중심지로 일찍부터 그런 무역들이 발달한 섬이 바로 이 그레데 섬입니다. 여러분, 디도서 2장은 사도 바울이 앞장인 그 1장에서 언급한 교훈으로 그레데 교회 안에 여러 성도들에게 보다 구체적으로 적용하도록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디도에게 주는 바울의 교훈을 보면 이 장에 우리는 달지 않았지만 첫째로 나이가 많은 성도들에 관한 권면을 이야기합니다. 중간에 두 번째 보면 젊은 성도들에 관한 이야기 권면을 합니다. 세 번째로 종들에게 상전을 잘 섬겨 선한 충성을 다할 것을 권면하는 내용이 바로 디도서 2장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편지를 통해 저는 한마디로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한 것이며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은혜에 대한 바로 응답이라는 관점에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은혜란 여러 가지 정의로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은혜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베풀어지는 일방적인 사랑.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베풀어지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 나에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이미 로마 교회를 향한 편지에서도 강조를 했고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에서도 이야기한
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강조를 바울은 디도서 3장 5절 말씀에도 동일하게 반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긍휼은 은혜의 다른 표현이에요. 긍휼은 은혜의 다른 표현. 저주받아 마땅한 사람들에게 오히려 저주가 아닌 사랑을 베푸심이 바로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에베소에서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교회라는 이 공동체 속에 살아가도록 만세 전부터 준비하셨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는 동일한 관점에서 이 목회 서신인 디도서를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교회는 진실로 이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의 바로 은혜의 공동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주님은 각각 혼자 남겨두지 않으시고 이 공동체 안에 함께 살아가도록 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서로를 격려하며 살아야 할 삶들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은혜 받은 우리들이 공동체를 통하여 추구해야 할, 또 지향해야 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인지 저는 이 시간 몇 가지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바로 과거의 불법들을 버리고 떠나야 합니다. 과거의 불법들을 버리고 떠나야 한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이유를 설명하며 그가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은 우리를 불법에서 구속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개역 개정 버전은 그 구속을 속량, 개역 한글 버전은 속량을 구속,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속이란 대가를 지불하고 다시 회복시킨다라는 뜻입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다시 회복시킨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회복되어 살아가는 삶을 위하여 바로 주님은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피 흘리시는 희생의 대가를 바로 지불하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바로 우리의 불법의 대가였던 것입니다. 여기에 사용된 불법이란 단어는 죄에 대한 법률적인 용어입니다. 여러분, 죄는 이퀄 곧 불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안 하고 하지 말라고 하신 법을 어기고 행한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곧 그의 은혜로 우리는 이런 불법에서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문제는 구원받은 우리가 다시 불법을 행하던 과거로 돌아가고자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의 서신들을 통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누구나 과거로 돌아가고픈 본능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면 애굽 땅에 종살이를 하던 그때 구원을 받아 애굽을 떠나서도 자꾸 기회가 있으면 애굽을 그리워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해요? 돌아가면 끝입니다. 그것은 그들을 종살이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매인 사람들 중에 여러분, 창조적인 미래를 만들어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 많은 대화를 해요.
그리고 과거에는 내가 이랬는데, 과거에는 내가 한때 잘 나갔는데, 내가 많이 듣기도 하고 내 입으로 많이 이야기들을 합니다. 과거에는 내가 한 주먹 했는데, 과거에는 저 말고요. 네, 예를 든 겁니다. 네, 저는 싸움을 잘 못합니다. 과거에는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그때는 내가 정말 은혜가 넘쳤는데, 그때는 내가 정말 예수 잘 믿었는데,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물론 과거의 그때도 우리의 기억 속에는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온 것은 여러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불가능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오늘 우리를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처음 은혜를 받고 구원받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예전의 과거로 후퇴하지 않고 돌아가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성장하려면 바로 적절하게 양육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양육의 첫 스텝은 과거의 죄나 불법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버릴 것은 버리고 떠날 것을 떠나도록 돕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종욕을 어떻게 해요? 다 버리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일관성 있는 가르침이 아닙니까?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 말씀도 이와 같은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은혜 받은 교회 공동체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변화의 공동체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의 성도들이 버릴 것을 버리도록 양육받지 못한 것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과거의 한국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만 해도요, 교회가 세상 가운데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었던 것은 성도들이 일단 예수를 믿으면 바로 버릴 것은 분명하게 버렸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아무리 좋아도 예수 만나, 예수 믿으면 그때부터 그것들을 포기하고 끊어버리고 나의 한 몸 그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겼던 그런 신앙의 열정과 열심들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한 변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기독교가 이 세상에 지탄을 받고 기독교가 개독교라고 욕을 먹고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심하다는 그런 욕을 먹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버릴 것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의 은혜가 다시 한번 오늘 우리에게 버릴 것을 버리게 하시는 은혜로 함께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을 한번 눈을 바라보시겠어요? 한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버릴 것은 완전히 버립시다. 고백합시다. 시작. 당신만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부터 버려야 되는 것이. 우리는 항상 그렇죠. 당신이 버려야지 나도 따라서 버린다. 아니에요. 나부터 버려야지 그 모습을 보고 상대방도 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부터입니다. 상대방부터 아닙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들을 보고 나부터 버릴게요.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 나부터 버릴게요. 두 번째, 현재에 맡겨진 선한 일에 우리는 열심을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은혜에 대한 우리의 응답은 무엇인가를 버리는 것으로만 부족합니다. 이제는 버렸으면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이 바로 선한 일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선행으로 구원을 받지 못해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선행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이 진리를 이미 에베소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는 다시 디도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행 가운데 살아감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친백성이 된 증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선행은 결코 우리가 마땅히 이런 선한 일을 해야 하겠다는 도덕적인 그런 당위식의 행동으로서는 말미암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선행은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너무나 잘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너무나 다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선행은 여러분 오래가지 못하며 자신의 이름 석자를 선전하는 수준의 선행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성경이 지지하지 않는 율법주의적 선행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참된 그리스도인의 선행은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 그 사랑을 체험한 가슴 속에서 솟아나는 자발적인 감력의 충동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필립 얀시는 그리스도인들의 이런 선행을 영화 포레스트 검프의 주인공에 비유하며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IQ 75의 우직한 전화 검프, 아무것도 의미 있는 일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을 받은 그가 어느 날 한 여인을 사랑을 받고 앞을 향해 달리기 시작합니다. 길에서도 운동장에서도 전쟁터에서도 그는 달립니다. 그에게는 영웅이 되고 싶은 충동도 메달을 받고 싶은 충동도 없습니다. 오직 그는 제니라는 그 여자 한 여인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열심히 그를 위해 달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의 새 생명 공동체가 날마다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없어요. 그 은혜, 그 사랑의 감동이 우리를 지배할 때 비로소 우리가 다시 선한 일을 위해 달려가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저앉을 때마다 조건 없는 첫사랑을 알게 해준 그 주님의 음성, 그리고 주님과의 그 사랑을 경험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소리를 듣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달립시다. 우리 함께 달립시다. 사랑하는 형제님, 사랑하는 자매님, 우리 함께 달립시다.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함께 달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미래에 대한 소망을 우리는 기다리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마지막 시대, 그 때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삶이 바로 그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선한 일을 시도하는 모든 사람들이나 공동체가 반드시 부딪히는 장애가 있다면 바로 세상이 우리의 선의를 몰라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한 일을 하다가 때로는 상처를 받을 때도 있어요. 때로는 실망을 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좌절을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선행을 보상받고 싶을수록
더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행의 목표들이 남들이 알아주는 것에 두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우리의 선행의 유일한 동기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차선의 동기가 있어야 한다면 바로 나의 경건한 유익을 위함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칭찬을 하든 칭찬을 하지 않든, 하나님은 오늘도 눈동자같이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내가 비록 칭찬을 받지 못했더라도 하나님이 이미 받으셨는데 그 하나님이면 된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미 앞에서 본문 12절에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무엇인가를 버리고 포기하는 것만으로도 부족하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어요. 12절 하반부에 보면 우리가 버리면서 동시에 붙잡아야 할 것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서 살고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중함, 의로움, 경건함.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인격의 모범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삶의 결과가 바로 선행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경건을 단순히 죄를 피하고 안 짓는 등의 소극적인 모습으로만 그리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바로 이런 적극적인 선행을 함께 수행하도록 이 선행의 미션을 주님께서는 바로 교회 공동체에게 위임을 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선행을 하다가도 지칠 수도 있습니다. 내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내가 왜 이 길을 가야 되나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 추구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욕심에 해방되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괴로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의 교훈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아멘. 우리의 못다한 선행의 마지막 과제를 완성시켜 주시기 위해 우리의 못다 자란 인격의 마지막 부분을 채워 그분을 온전히 닮은 자로 그분 앞에 우리를 세우기 위하여 그분은 분명히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경건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행복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새 생명 공동체의 꿈이요 비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성도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 있고, 성도가 은혜 없이 산다는 것은 물 없는 사막에 버려진 존재와 같고, 성도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고 사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베풀어도 은혜를 모르는 자는 배은망덕한 자입니다. 성도에게 은혜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라고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신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것이 분명하고 확실하고 선명하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목마름이 없는 생명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우리 함께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힘차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의 우리의 모습들은 이제는 십자가의 그 보혈로 다
막히고 깨끗해 정결케,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 정말로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며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향한 구원이요 사랑이요 자비요 긍휼이심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나에게 우리 새생명 공동체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필요할 뿐임 기억합니다. 그 은혜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 은혜 없이는 내가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은혜로 하나님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하나님 나의 삶 속에 다시 한번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의 머리로만 은혜로 산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실천하고 그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나님 나를 좀 붙들어 주십시오. 넘어지고 쓰러지고 연약한 나 아닙니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우리 새생명교회의 이 마음을 통해서 바로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축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